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배를 수없이 드려왔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내가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렸는가? 예배만 잘 드리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토요일 날 저녁에는 일찍 주무셔야 돼요. TV 영화 볼 거 다 보다가 12시 반에 주무셔가지고 그렇게가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도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속이 또 꾸르륵 끓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너무 작게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자꾸 정심 생각이 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잘 맞춰가지고 오셔야 돼요.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예배 순서가 뭔가, 순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그냥 멀끔머니 하다가 또 유튜브나 보고 자꾸 이러면은 그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받았다 하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완전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예배 한번 잘 드린 자세 가지고 예배만 잘 드린 자녀 삼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오셨으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미리 찾아 놓으셔야 돼요. 미리 찾아 놓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 놓고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해 주셔서 말씀 잘 듣고 내가 꼭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자세가 일단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안 하고 듣게 되면 그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또 목회자하고 좀 감정이 안 좋으면 아예 은혜는 은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 할 때 보게 되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헌금은 기쁘게 하라. 기쁘게 헌금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한 달에 이제 월급을 타게 되면은 거기에 10의 1을 뚝 띄면 그 순간부터 11조는 손 못 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의 9는 내 마음대로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만은 10의 1조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띄어가지고 반드시 본교에다가 드리는 거다. 그리고 헌금하는 방법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 헌금하고, 기쁘게 선교 헌금하고, 기쁘게 주일 헌금하고, 기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인 거예요. 이거 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들어와가지고 앉으셔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어디 있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넓은 팔을 가지고 품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요?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지금 큰 문제도 많고 큰 문제 생긴데도 교회 와서 딱 앉아 있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뭐냐 하게 되면은, 그런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가 하게 되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마다 흘리신 피가 내 안에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흘러내리는 이 피, 주님은, 하나님은 이 피를 보고 우리를 반기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는 거구나. 너희 안에 아들의 피가 있구나. 내가 너를 환영한다 하고 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예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뭘 하는가 하면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찬양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찬양,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는 하나님은 합당하게 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 우리 생각하기에 뭔가 하게 되면은,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찬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 중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게 되면 찬양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게요. 이런 찬양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찬양한다면은 이 찬양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중에 병도 나요. 찬양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악한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찬양 한번 찬양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찬양부터 고쳐야 돼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찬양의 주인이시구나. 찬양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모두에 거하시는구나. 찬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찬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의 찬양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정말 찬양 중에 우리 찬양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찬양을 꼭 하십시다. 그냥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 하나
하나마다 성공하고 하나하나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이 순서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찬양이 끝나게 되면 기도의 순서자가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분들은 굉장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에요. 지금 기도 끝나면 성경 봉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이어지는 이것을 볼 때에 기도자는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봉독할 때에 성령의 입맛이 나타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야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이 기도하는 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와서 기도하면 안 돼요. 대충 써가지고 나와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읽으면 기도하고 읽으면 또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인데, 어떤 기도인가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 뿐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얼굴들이 어떻게 기뻐가지고 벙글벙글 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게 해주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앞으로 여기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자꾸 축복해 주세요, 주세요, 축복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권한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기 나와서는 여러분이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도록 하여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얼굴이 기뻐서 빵글빵글 기뻐서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인간의 말 하지 말고 성령이 붙잡혀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아시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봉독. 오늘 나무라는 게 아니라 고쳐서 하면 더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능력의 선포예요. 얼마나 이 성경 봉독 한 절에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본문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서 뭐랄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게 되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아버지와 만나는 거예요. 내 영과 아버지와 영과 만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하여서 너가 예배를 드려라 이거거든요. 그 내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신령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봉독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막 읽지 말고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성경 읽는데 여기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되고 그냥 내가 하는 소리가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말씀을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 짧은 걸 함부로 읽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그래서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교훈, 그다음 책망, 바르게 되는 거 의로 교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봉독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들어왔어요. 설교 시간인데 저는 설교를 하는데 오늘 1부에서는 제가 좀 여유를 갖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1부에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게 되면 예배 순서 진짜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받으시면 내게 엄청난 복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잘못 들어놓고 예배 받다가면 안 되거든요. 알겠어요? 예배는 잘 드려야 돼 정말. 앞으로 어디 가든지 예배는 순서에 따라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 여기 있는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준비를 했지만은 사실은 나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 따라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린 사람은 이제 드릴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나오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게 뭐예요? 레마다 그 말이에요. 레마.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에 로고스가 없고 레마의 음성을 가지고 전부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레마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자세인가 하면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사모함으로.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마음이 넓고 그들이 말씀을 받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지, 말씀 듣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말씀 앞에 서면 막 설레는 거예요. 가슴이 막 설려. 가슴이 막 설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실 것인가? 내 평생에 가장 귀한 말씀을 주시겠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헌금은 우리는 들어올 때 하잖아요. 그죠? 들어올 때 했고, 끝나면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성가대 찬양이 아까 빠뜨려졌다. 그죠? 성가대 찬양, 성가대 찬양. 근데 이 성가대 찬양이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성가가 아니라 찬양대예요. 찬양대. 그 이유가 어딘가 하면은, 세이카다이라고 하는 일본 말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성가대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와가지고 흑인 영가와 그 다음에 복음 성가를 묶어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성가집이었어요. 성가집이 생기면서 모든 교회마다 성가대가 되었어요. 성가대. 근데 이게 뭐냐? 일본 말이란 말이야. 일본 말 이게 이런 말인 말. 그런데 성가란 말은 거룩한 노래야. 거룩한 노래. 그러면 불교에서도 거룩한 노래, 유교에서 거룩한 노래, 모두 거룩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자기들만 부르는 것이 뭐냐게 되면 찬불가예요. 찬불가. 만약에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찬불가 부르겠습니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찬양만 부르려면 뭐예요? 오로지 뭐예요? 우리는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하라. 40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가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찬양대의 지휘자께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저 오늘 준비 다 하면서 오늘 성가대 연습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 반주자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한 이 지휘자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대원들도 기도하고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찬양 부르면 지휘자에다가 반주자에다가 찬양 막 부르게 되면 막 마귀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나간단 말이에요. 도망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충만 그러면 하나만 나예요.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요만큼 되었어요. 정말 찬양대가 막 잘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정말 은혜가 된다. 이거 막 천사의 목소리, 천사의 소리 막 이러면 은혜 받을 때 마귀가 다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찬양이 꼭 불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 그런데 끝난과 동시에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수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데 이 박수 자꾸 치다 보게 되면
찬양대원들 잘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찬양대가 정말 끝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딴 거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막 박수면은 야 오늘 찬양 잘했다, 너 잘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다 합시다. 성도의 교제.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자, 우리 동서남북 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싸워. 그 성도 교제 아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누구 만나더만 쑥뚝 하는데 미안해 집사님. 지난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말이 여러 곳에서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지? 이런 일이 있어질 때 우리 몸된 교회는 이 교제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김밥 나 먼저 안 준다고. 에? 김밥 저 사람은 2개 주고 왜 나는 1개 주냐고. 막 따지니까 그게 아니고 그 집에 아들이 둘이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김밥 때문에 싸우고 그저 별것 아닌데 나가다가 막 싸우고 이러면 그 교대가 안 돼. 이런 거는 예배 드려도 아버지가 안 받는 거예요. 전부가. 우리 교회는 나가면 가는 때마다 서로 만나면서 뭐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럼 받는 사람이 뭐예요?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그래, 용서하고 말고지.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뭐냐? 변화가 되는 교회예요.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이런 자들이 모여 앉았을 때 예배는 다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도. 마지막 축복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러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모세 때 와가지고 모세의 법규에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었는데 뭔가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다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으로 권한을 주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축복이 뭐냐면 자 축복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예배를 일단 잘 드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할 텐데 이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막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하심이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가 사랑과 그 다음 성의 교통하심 은혜 축복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열었던 마음속에 그 축복이 막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가요? 얼마나 귀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축원하옵나이다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교회에서 한때 목사님들이 있을지어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탁 묶여버렸어요.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는 신뢰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가 모였는데 장로님들이 해자 그러면서 축을 있을지어다 보다도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만 표가 몇 표 떨어져 바뀌어졌어요. 이게 축원하옵나이다. 이건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가지고 복을 빌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표로 복을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성서적인 것이 뭐냐?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바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군인들이 있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축도는 받아야지. 그날 부대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가지 못했거든요. 축도 시간 되니까 막 몰려와가지고 축도를 받고 또 다 나가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만큼 이 축복기도, 축도가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좋았느냐? 제사장들에게. 신약이 와서 누구에게 좋았느냐? 사도들에게, 목사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